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자기서는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찬양,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지금도 불러오곤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하나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아직 그 나사로에 있는 곳에 간 곳이 아니라요,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길 위에서 그 길 도상에서 마르다와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숱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제로 내 삶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의 이성이 믿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그냥 생각하는 삶에서 내가 믿는 것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의 이성이 믿음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큰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그 아이도 아기인데요. 그 태어난 지 한 100일도 안 된 갓난쟁이를 보고서는 막 귀엽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기를 보고 아기가 이빨이 다 빠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되어서 본인이 이가 없었던 시절을 불과 한 2년 반 정도에서 기억을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원래 이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아이가 그의 경험 안에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생각의 방식은 누구나 다 치아가 난 채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갓난쟁이를 보면서 이가 다 빠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만의 상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살아온 경험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이 3살짜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크신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 내 판단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석구석에는요,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문구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에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 됐다고요? 나흘이라. 네, 이 기사를 보도하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도 나흘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4일, 그렇죠?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생명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난을 당했거나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장례, 염까지 다 치르고 나서 꽁꽁 싸가지고서는 무덤에 집어넣은 지 나흘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냄새가 난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저 여기 이 순간 속에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누구 하나 잡고 잡히기만 잡혀봐 하고 딱 잘못 걸리면 원망.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21절을 보면은 마르다도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을 하죠.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마르다처럼 그러고 나서 마음을 정리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기도의 프로세스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언가 간절히 바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정리하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기도하면서 다시 정리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마르다는 그걸로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제라도, 늦긴 늦었지만 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네,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원망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기도, 이렇게 뭉뚱그리는 기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반문하기라도 하듯이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도 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라비 나사로를 지금 당장에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녀가 아는 것을 다시 힘써서 고백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라도 뭔가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아는 거, 나는 그 정도 압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의미는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는 게 그게 아니다. 25절과 26절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뭐라도 해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계속 아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인데 너 진짜 이것을 믿고 있느냐? 너의 상식의 틀에서 그냥 아는 거 말고 나를 진짜 믿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때에 다시 살 것이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안다고 하지만 마르다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알미나 믿음도 아마 이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마르다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언젠가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살겠다는 어렴풋한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지니고 계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죽음의 문제, 우리 사실은 모든 거 다 이렇게 해보면 내가 힘들까봐, 내가 아플까봐, 내가 다칠까봐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까봐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게 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권능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마르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어디 가서 찾느냐? 지금 내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네가 정말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은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 앞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고 너의 온전히 너의 삶을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의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넉넉히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이 자연적인 우리의 목숨, 깔딱깔딱하는 이 목숨을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삶,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슬퍼도 슬픔이 지속되지 않는 삶,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삶,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믿음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내가 아는 부활 상식으로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 안에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온전한 신뢰,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 너머에 이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면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와 연합해서 동행하며 사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짜 부활이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요때 요게 꼭 맞춰져야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계획이 주님의 시간과 계획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들이 크신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맞춰지고 주 안에 들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말을 죽음 이후의 시간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과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슬프고 아픈 일에 대하여 후회와 죄책감을 지속하면서 원망이 퍼지는 그 삶을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주님의 시간 안에 내 시간을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르다가 주님이 오시기 원했던 타이밍은 나사로가 죽기 전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이 나을 수 있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가진 그 시간과 계획은 주님이 나사로 죽기 전에 와서 주님이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르다와 그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분의 계획은 그냥 아파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많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지요. 나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인간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 시간에 맞춰달라 애쓰는 오기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선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셨고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어떤 유명한 말씀 전도자가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을 거라고 예언도 하셨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8남매, 저희 아버지가 8남매셨는데요. 그 안에는 믿음이 견고한 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목사가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아버지가 살아나셔서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예수께로 인도해 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유명하신 분이 원치도 않았는데 오셔가지고 뭐 기도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살아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 생각했던 작은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런데 더 강팍해지시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목사를 이렇게 데려가는 법이 없다 하면서 많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다시 돌아왔고 시간은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냥 이렇게 패배자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이 끝나버렸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 작은아버지의 딸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 목사님, 최 목사님을 꿈에서 만났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꿈에도 안 나오시던 아버지가 이 작은아버지 딸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황달로 삐쩍 말란 비참한 암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꿈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빛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대요. 여기가 너무 좋다. 모두가 여기 다 오기를 내가 여기서도 기도한다. 그런데 어떡하냐? 너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 없다. 그 동생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교회에는 출석하는 친구였는데 새벽에 그 꿈을 꾸고 나서 엉엉 울면서 작은아버지에게 갔다고 해요. 엄마, 아빠, 최 목사님 작은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거기가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에 아빠 이름이 없다고. 그런데 너무 만나기 원하신다고. 거기서도 간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작은아버지는 딸 바보셨거든요. 우리의 기도보다 딸의 눈물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빠 교회 가! 하는 그런 강팍한 그 전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진짜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죽어서도 전도를 하지? 나는 살아서도 잘 안 되는 것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타이밍은 딱딱 다 회복해가지고 딱딱 잘 맞고 그래서 하나님 다 믿고 그런 영광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나흘이라는 인간의 시간, 아무리 거기에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떡 할 때 생명할 때 배웠던 헬라어 조에 기억나시나요? 바로 영원한 생명에 잇닿은 생명, 영원한 하나님께 잇닿은 생명. 이 조에가 이 생명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사흘이 되든 열흘이 됐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넉넉한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지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오늘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숨은 언제고 멈춰요. 진정한 생명으로 잇대어 살아야 됩니다. 영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원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조에, 이 생명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신뢰하면서 원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성적으로 이때가 완벽한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생명에 잇닿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했던, 그냥 내 안의 이성과 내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호흡으로 생각했던,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했던 그 계획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속적으로 말할 때 내 이성이 아닌 믿음이 지배해야 되고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순종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선의 변화,
삶의 기준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산다는 것이 내 안에 아무런 변화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왜냐? 사실 부활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엿보이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부활과 생명 그것이 없이도 그분들은 그냥 영원히 그렇게 잘 계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선으로 갈아타게 그 생명을 선물하신 거예요.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자유,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그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이 조의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생세양선 북일참 7가지 외우는 걸로 이번 사순절 그것도 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7절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영광스럽게도 이 표준적 신앙 고백이 한 가련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네. 그 주보 나눔 질문 이번에 정답은 마르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이전에도 믿었지만 지금까지도 쭉 믿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잠시 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해하고 그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요, 이렇게 표준적인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그것을 지금 100% 다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믿음이 지금 100%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전한 게 더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너그럽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너그러움,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긍휼의 눈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나도 완전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까지는 아직 없었던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 위해서, 그 믿음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이 표준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또 나누고 또 묵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뭐고 나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정답을 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 존재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의 지배 아래서 내가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정말 얻게 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딱 3일만 계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연약해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너무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께서 이 땅에 무기력한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내 이성과 내 시간에서 판단하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피해의식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부활을,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넉넉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오늘 내 호흡은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 그분을 굳세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하늘에 잇대어 사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